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세례문답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받아 적었다가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릴 때에 보물찾기를 다 한번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 옆 정원에서도 보면은 이 잔디밭에서 어느 부서인가 모르지만은 한 2달 전에도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물 찾았다고 와, 여기서 찾았다고 와, 그리고 보물을 찾게 되면은 그 보물에 적혀있는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풍을 가든지 운동회를 하든지 하다 보면은 이런 보물찾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보물찾기를 통해서 보물을 찾았을 때에 그 공짜로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물찾기를 합니다. 물론 상급은 다르죠. 옛날에는 세조떼야도 주고 했는데 요새는 세조떼야 주는 데는 없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물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그것이 첫째로는 오늘 읽었던 이야기에 보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옆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그를 찾아내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야, 잃었던 양을 찾았다,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개가 한 세트인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있었는데, 이 동전이 있었는데 이 동전은 10개 한 세트가 있어야만이 기약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다 온 집안을 다 찾다가 드디어 찾았던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드라크마를 찾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가르치를 끼워서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주면서 봐라, 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비하신 보물들이었는데, 그동안에는 보물인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복이고,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물을 찾는 그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까? 창세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딱 보물로 지정을 해놓은 사람, 그게 보물입니다. 돌이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금이나 원래 다이아몬드나 원래 그것이 저 땅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게 이제 보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본물로 딱 지정을 해놨는데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발견되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곧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아는 사람 시작. 천사를 만들었지. 그런데 천사를 만드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서는 내 아들이야, 언택이도 내 아들이야, 담비도 내 아들이야, 담비는 내 딸이야, 나리도 내 딸이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다 이렇게 이름을 알고 예정을 내놓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나의 딸이 될 거다,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런 예정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본물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있을 때 아무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채굴을 내가지고 그 수많은 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을 때가 되면은 부르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쉽게 말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이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미리 다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다 부르시는 것.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인생은 함 태어나면 100% 세상을 떠나지만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 때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오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삼고 제 용서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합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멘, 아멘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띄워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산다고 하지만 다 죽은 목숨입니다. 사형수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공부를 시켜도 사형수는 죽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산다고 살지만은 한번 태어나는 인생은 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1년 2년 더 살 수는 있어도 범죄한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자, 우리 예준이는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엄마 아빠가 울고 난리가 나겠지. 그렇지만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이런 큰 죄도 짓고 막 부끄러운 죄도 짓고 안 죄된 데 죄를 짓고 하도 태안도 당하고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를 하면은 되니까. 만약에 그럼 회개를 다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용서해 주실 거라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축복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 때문에 우리를 추방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거예요. 몇 달 전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문재인 씨가 옆에 있더라고. 앞에 앉고 뒤에 앉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아무도 악수하지 안 하더라고. 진짜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이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 있으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할 건데 아무도 안 해. 그리고 경호원들도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가방 들고 그냥 내리고 멀찍하게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막 사진 찍자고 막 웃고 사진 찍고 뒤에 막 경호원들이 따로 다니고. 이야,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특별한 대우와 경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창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전도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 먼저 교회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졸다가 옆 사람하고 떠들다가 전사님한테 야! 또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누가 내보고 새까맣게 들창고라고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사진 찍을 때도 고개 숙이가지고 이렇게 찍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진사가 고개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들창고라고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미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그 주름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늙었습니다.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저를 만나면 와, 니는 하나도 안 늙었네,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얼마나 위대한 자존감이 생기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염려나 근심, 걱정, 기죽는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이분도 보면은 내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은, 야, 옛날에는 보세요, 손가락 2개 잘렸다고 그래서 집에 나오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아서 오줌 사가지고 오줌을 말리면서도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활동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모든 생각이나 옛날의 모든 관념이나 나에 대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물을, 이런 귀한 보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앞에도 알려줬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가 삼청천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올라갔어요. 우리가 많은 책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굉장한 경험을 했는데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 보물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를 자세히 보았더니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박사가 되고 아무리 배워도 내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세계로교회 한번 우리 와봐요. 우리 학생회 한번 와봐요. 우리 고등부에 한번 와봐요. 우리 예배에 한번 참석해봐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무엇인가 새로운 이치를 깨우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전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물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보물들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위대한 행위를 통해서 이 보물들을 찾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고 난 다음에 야, 보물이다! 보물 찾잖아요. 보물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보물을 가져가게 되는 것처럼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줍니다. 저는요, 전국에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잘난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 아들이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빠, 저는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그랬지만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뭐가 믿기질 않아? 아니, 이때 세계에서 한국에 나가 유학하는 사람이 그래 많은데 거기서 몇 명 뽑는데 어떻게 내가 뽑혔을까요? 아빠, 내 중학교 때 가두개 양다섯 개 알잖아요. 이거 다 제가 생각해도 아빠 엄마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보고 내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 보물을 찾아내는 그 사람에게 보물만큼 귀한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보물 찾기와 같은 거고, 보물을 찾는 자에게 이 보물만한 복을 주심을 알고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전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국에 가보니까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이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는 배고픔도 고난도 맨맞음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정말 존귀한 자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물은요 지키는 거예요. 보물은 나도 보물이 없어서 그렇지, 보물이 있으면은 집에다가 문도 잠가놓고 갈 건데 결혼 3일 만에 다 팔아먹고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뭐 집도 안 잠가놓고 우리 교회도 뭐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밤낮으로 다 오픈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억짜리 2억짜리 보물이 있으면은 문을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은요 다 누구든지 지키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냐? 자기 백성들입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부부 싸움하다가 한 대 맞으면 안 되지만은 한 대 맞았을지라도 그 다음날 보면은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돼도 눈은 뜨지는 눈은 보는 것입니다. 왜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은 요 눈뼈 안에 딱 넣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눈티가 반티가 되더라도 눈은 안 다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땀이 나더라도 옆으로 탁 가도록 눈썹도 만들어 놓고, 먼지가 못 들어가도록 속눈썹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샘에 호소를 쫙 뿌려가지고 눈물로 싹 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저 절벽 위에 다른 짐승이나 뱀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알을 낳는데 알을 낳기 전에 가시 같은 걸 막 가져와서 가시로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토끼털, 새털 그런 걸 잡아먹거나 털을 싹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알을 놓고 난 다음에 새끼들이 깨어나면 폭신폭신하도록 있는. 그런데 새끼들이 털이 나고 날개 뚫기 막 힘이 생겨서 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엄미가 와가지고는 자 날아가자, 창공으로 날아가자. 그런데 새끼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폭신폭신하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둥지에 깔아놨던 새털, 토끼털 이런 털들을 쫙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 둥지리에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찔리고 똥구도 찔리고 아이고 아파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의 아빠의 그 날개 쭉지에 탁 타고 그래서 창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꽉 잡고 엄마야 가는데 날개를 샥 엄마버리면 새끼들이 오드라닥 떨어져. 그러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떨어질 때 부모가 엄마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또 새끼를 얻고 그래 새끼가 또 떨어지면서 살려고 날개 쭈끼를 펴오고 펴다가 부르륵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은 자 이제 교회 오너라, 너는 나의 본물이다, 전도자 이야기를 듣고 자 여기 타라, 창공을 날아가자 하는데도 안 갈래요, 교회 안 갈래요,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것들을 확 제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살려고 기도하면서 발부둥을 치다가 엄마 둥지 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창공을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줍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구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나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젊은 사자도 가뭄이나 얼음이 와서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자기가 간증해서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인생 역경 가운데서 이런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다른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꺾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임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만 자기 멋대로 지 갈대로 불타다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이리에 먹여야 되고 죽고 말 겁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이었는데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울러매고 막 갑니다. 그때 이 양이 물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메, 도망간 양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맞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목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목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맞고 말고 너는 도망갔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본물이야.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잔치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도망간 둘째 아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던, 창기와 날려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도 나는 족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네 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게 사실이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게 사실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사실이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본물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물이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본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